할렐루야.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제1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겸하고 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표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서 알아야 할 16가지 5번째, 오늘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one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16가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죠. 자식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정확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명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두리뭉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나의 아버지가 정말 정확히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하나 말씀을 한번 나아가 볼까요? 자,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God is one,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존재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보면 결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무엇이든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씩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해 가지고 하나씩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첫 번째로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나의 신앙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믿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절의 말씀 아까 보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만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어떤 세상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이지, 하나님 비슷한 어떤 것을 믿은 어떤 것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결코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놓을 수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일지라도, 어떤 권력일지라도, 어떤 유혹일지라도, 어떤 미혹일지라도 결코 그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마지막 넘어갈 관문으로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세상 것을 너에게 준다 한들 하나님을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이상의 어떤 천하 만물의 어떤 것도, 이상의 어떤 것을 나에게 다 주어도, 천하를 다 주어도 하나님 한 분을 대체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것인가, 아주 중차대한 우리 신앙의 앞에 이 문제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13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호세아 13장 4절의 말씀. 그러나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the life. 그렇습니다. 정관사 덜어 붙임으로 유일무이한 하나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one 이라는 의미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대체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빼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결코 살 수도 없고 그런 인생은 없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 우리 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one 이라고 말할 때 두 번째로 그 의미는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시편
95편 5절의 말씀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면 비교 불가능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큰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비교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인기일 수 있고 쾌락일 수 있고 많은 것들, 사람은 은근히 그런 것들을 자기 손에 쥐고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것이 결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보니까 저희 우상은 음이요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시편 115편 8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13절에 대손 무로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놀라운 복들을 부어 주십니다. God is one.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대체 불가능. 두 번째 뭐라고요? 비교 불가능. 세 번째는 선택 불가능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선택 불가능.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선택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선택하지 우리가 하나님 선택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모든 인생은 헛것이고 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한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 God is one이라고 할 때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소홀히 듣지 않고 정말 귀담아 영원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어떤 걸 선택하고 인생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단 1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확률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인생 성공 확률은 100%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 저희 인생 이 선택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는 주께서 주신 결말 보는 인생입니다. 우리 한 권사님은 카톡에 제 앞에다가 주께서 주신 결말 얼마큼 보고 싶을까? 그걸 써놨더라고요. 제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나를 대표하는 얼굴, 물론 그게 SNS지만 그 카톡의 얼굴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은 노아의 때 같은 느낌으로 이 마지막 시를 살아가고 싶은 믿음의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참 아름답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나타내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내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속에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용사들은 생명을 선택한다. 생명을 선택한다. 복을 선택한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고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 속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선택, 인생 속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God is one.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네 번째는 모방 불가능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번째로, God is one.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방이 불가능합니다. 출애굽기 8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아론이, 그렇죠, 개구리 재앙 내릴 때 요술사 마술사 개구리 재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며 이 재앙을 내릴 때, 여러분 8장 18절에 보면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게 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마귀, 사단, 이 귀신의 존재들은 꼭 하나님을 모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방이 불가합니다.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흉내내는 어떤 모양이 조금을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모방할 것은 이 세상 사단과 권세 귀신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는 모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는 어떤 것에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많은 유혹과 미혹이 뭡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마귀 사단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너에게 줄 수 있어. 나도 너를 축복할 수 있어. 나도 너를 도울 수 있어.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 영혼 속에 나도 너를 도울 수 있다. 나도 너를 축복할 수 있어. 나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모방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바알 숭배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섰던 엘리야, 이렇게 우리 한번 내기를 해보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신이 진짜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이었습니다. 얼마큼 많은 숫자가 바글바글 옷을 찢고 자기 몸을 해하고 칼로 몸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불을 내려라. 아무래도 하늘에서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모방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 사단 권세가 흉내낼 것 같이 보이지만 모방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그 은혜의 세계를, 그 축복을, 그 응답의 역사를 모방할 수 있는 것,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방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시고 전에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른 어떤 것들이 흉내를 조금은 비싸게 내려고 하려고 애쓰지만 결코 하나님의 것을 모방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one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조종 불가능. 조종이 불가능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제가 목이 말라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되고 안 되는 믿음의 하나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 말할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의심 품고 있고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것이 만약에 10의 믿음이라면 믿음을 한 반 정도 갖고 있고 반 정도를 어떻게 한번 조정해서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하지만 내게 요만큼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요 믿음 갖고 어떻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좀 이렇게 도움받아서 뭘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믿음은 정확히 조정 불가. 하나님은 조정 불가합니다. 하나님을 고무줄로 당겼다 요만큼 하면 요만큼 주시고 요만큼 정도는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믿음이 있냐? 그럼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져라도 그대로 되지만 네가 믿음이 없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한 30% 믿음이 있으면 산 30% 정도는 깨져서 바다에 던져지고 70% 남아있고 그런 것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의적인 믿음의 분량과 이의적인 어떤 자구적인 노력과 어떤 인위적인 어떤 바람에 솟은 이런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 은혜의 세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 축복의 세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 그거 자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을 때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정이 안 되는 것. 10이 많이 단데 내가 한 5를 하고 조정해서 5를 받고 한 6을 하고 6을 받고 이렇게 적당히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은 올 믿음이고 믿지 않으면 그냥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정확히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거래, 하나님과의 조정 이거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가 안 됩니다. 조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워낙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믿음은 두 가지다. 하나님 계시다. 믿음은 두 가지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있다지 하나님이 있을 거야. 아마 30%는 있을 거야. 50% 있을 거야. 80% 있을 거야.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지 어쩌면 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한 50% 있어. 어쩌면 70% 있어. 이런 조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구할 믿음의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한 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확하게 한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God is one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를 두셨지, 믿음이 30%, 내가 한 70%, 믿음이 한 80%, 내가 한 20%, 이런 것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이 믿음으로 승부를 하든지 아니면 믿음 밖에서 승부를 하든지,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신앙은 절대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곧은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믿음의 결과를 얻고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믿음의 그릇에 축복하십니다. 100인 올킬입니다. 100입니다. 100. 30, 50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교회를 알고 있는 라오디게 교회가 뭡니까?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여라. 미지근하지 마라. 미지근하면 내 사랑의 입에서도 너를 내어칠 수밖에 없다. 못 삼키겠다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조정 불가능한 God is one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 앞에 올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God is one.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제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섯 번째로 변경 불가능입니다. 변경 불가능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역대하 6장 10절의 말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역대상 17장 27절의 말씀,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하신 대로 행하사.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한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God is one,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놀라운 것은 변경 불가능입니다. 변경 불가능입니다. 내가 말씀한 그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심은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심은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21년 내가 정말 중요한 한 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살고 있다고 믿고 이 두 아들에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과 저녁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1년 동안 8월 마지막 주까지 한번 이게 달려가 보는데 이미 반을 넘게 달려왔습니다. 뭘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마라.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 거짓 교훈을 받지 마라. 그럼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되기에 아침도 말씀으로 저녁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하심 받은 말씀을 내가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올해 이렇게 아무렇게 살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철창 권세와 생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심은 것, 내가 어떤 말씀을 씨를 뿌리며 심고 기도의 씨를 뿌리며 심고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며 심고 아버지 앞에 심었던 그것이 내 인생에 나는 것이지, 내가 엉터리를 하나님 앞에 심어놓고 내 인생의 결과를 좋게 바꿀 수 있는 이 과정의 변경 불가능입니다. 정확히 과정의 변경 불가능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얼만큼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변경 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서는 행운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내 영혼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새기면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결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삶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내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운은 불가능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마치 소가 뒷걸음치다가 그쵸, 뭐 개구리를 밟았는지 뭘 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서다가 보니까 이게 운이네 행운, 그런 거 없습니다. 행운도 없고 운도 없습니다.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정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거짓 많은 탈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인간의 많은 손잡고 있는 욕심 덩어리들을 좀 다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쓸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로 일곱 번째입니다. 볼까요? 결과 미확정 불가능입니다.
결과 미확정 불가능.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결과 미확정 불가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는 인생이지, 내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게 아직 미확정이라서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주께서 주시는 결론의 인생을 내가 나의 인생의 결론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거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말씀의 씨를 뿌리며 살았다면, 기도의 씨를 뿌리고 살았다면, 충성의 씨를 뿌리고 살았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의 씨를 뿌리고 살았다면, 헌신의 씨를 뿌리고 살았다면, 감사의 씨를 뿌리고 살았더라면 나는 인생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결과를 내 인생에 맛보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놓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 결코 없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인생 속의 결과를 이렇게 정해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일에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갖고 있는 결론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이 결론이 있는데, 이 결말이 있는데, 이 결과가 확정되었는데 이거를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신이 없고 하나님밖에 맹세할 자가 없으니까 뭡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는 이 결론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마귀가 좀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거리로 갖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결론을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결과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결과 미확정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주님이 주신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이렇게 말씀들이 연결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요것 때문이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여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난관 같은 것이, 역경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결론은 뭐라고요? 마침내 복입니다. 마침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멸관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이 땅에 애쓰고 있었던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십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앞에는 하나님의 주실 복의 결론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 결과가 확정된 것이지 이 결과가 미확정되는 그런 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모든 자는 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의 이 결과는 확정된 결과이지 미확정된 결과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one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서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의 신앙이 마치 낫사를 조이면서 쫙 흐트렸던 것들, 약간 좀 풀렸던 것들을 조율해서 다 맞춰놓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이 땅에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허락하신 권세의 인생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God is one,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우리 인생 속에 한 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전부를 걸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고 이제 남은 두 주도 한 주간 마지막 사순절 시간과 마지막이 고난주간이거든요. 이 두 주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서 알을 16가지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꾸준히 하나씩 영양식으로 먹고 우리 영광의 부활절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동행하는 고백기도 25일째입니다. 성령이 동행하는 고백기도 25일,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에 동행하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인생의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시험, 모든 문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뜻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우리 인생에 우연히 아무렇게나 막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다면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니 이 밤 잘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억울하게 보이고 불합리하게 보이고 너무 나에게 과한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느낌이 있는,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과 고백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녁 말씀이지만 금요 기도를 겸하고 있기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 중에 이제 5가지를 우리가 말씀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2021년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이 한 해의 결과도 미약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로, 주께서 결말로 우리 인생 속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심었던 것 적당히 변경해서 좋은 결과 맺으려고 하는 것 결코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심었던 그것을 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2021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은혜와 축복들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3월도 서서히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저는 기도함으로 우리 오늘 귀한 저녁 말씀과 금요일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